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12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2장입니다. 찬송가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가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밑에 한길 면태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다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우리 20장 1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43페이지 우리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단육을 쏘려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화살을 찾으라 하며 짐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용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짖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그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이제 뒷부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20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제 마음에 좀 되게 좀 짠한 그런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4번 뭐 이렇게 읽는 것 같은데 읽을 때마다 되게 좀 뭔가 애틋하다. 뭔가 좀 마음이 약간 그 속에서부터 있는 먹먹함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의 이제 뒷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또 신앙의 공동체와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읽었던 어제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그 서로 간의 서로의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자 애쓰던 그 두 사람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33편에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쩌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정말 형제들이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안에서 서로의 한 마음 되어 행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하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또 곤고함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나와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같은 믿음의 지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길이 이렇게 형통하게 열려지는 것, 또 우리 앞에 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이 나 외에도 정말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누군가를 보게 될 때 거기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이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다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이긴 이후에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아서 이렇게 광야로 홀로 도망갔던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신 이후에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위해서 후에 이제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비로소 자신 혼자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 그 시대의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던 이에 두려움 가운데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그 자신의 목숨에 대한 불안함보다 사실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겨운데 외로운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 외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뜻을 추구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이들이 없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막막한 어려움을 보게 되는데 자신과 같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들이 다른 이들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분투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오늘도 동일하게 다시 일어나서 지켜가야지라고 그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러한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같은 신앙,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세상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내려놓으면서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은혜의 관계로 본다면 그에 대해서 사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33절 말씀에 보면 33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보았을 때 요나단이 너무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선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이 사울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30절에 그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나라 말로 하면 엄청 심한 욕을 다윗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그러한 욕을 30절에 합니다. 자신의 피부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분노하고 그런 감정을 드러낸 이유를 31절에 쓴 것인데 그 31절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 줄 아냐. 내가 다윗을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다윗이 죽어야 하는 그 이유는 그가 죽어야 네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인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시대와 그리고 상황들을 본다면 이 지금 사울은 현실 권력입니다. 현실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그가 죽기 전까지는 그가 왕으로서 어떤 특별한 변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하신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왕권이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 갈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에 그가 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마음을 이 3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힘과 권력과 누리고 소유한 것들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이 다윗을 대하는 반면에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까지도 이 감정이 일어나서 실제로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한 행동이 있었던 반면 요나단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16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고 다윗의 집안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앞선 15절 말씀,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이와 같이 그 전에 다윗과 약속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왕권이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넘어갈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뜻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럼에도 내가 왕이 된 이후에 우리 집안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대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박해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풀어주는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을 용납해 줄 것에 대해서도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의 관점에 놓고 비교해 본다면, 사울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누려야 할 자신의 소유된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죽음으로 내몰 만큼 박한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정서를 보이는 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가 그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 순종하고 그가 수용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집안에 대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용납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죠. 동일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반응입니다. 동일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응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극명적으로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같은 존재, 아니면 같은 비슷한 일들로 인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될 만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드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꺼이 희생과 손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러한 참신앙인들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보면서 참된 신앙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다른 관계들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대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다른 이들,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친척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아니면 내가 하루에도 수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직장의 여러 관계나 아니면 다른 관계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 주시는지,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용납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고자 살아가는 날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날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동역의 관계, 신앙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친구의 아버지, 믿음의 지체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그 마음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 아버지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쟤만 아니면, 다윗 너만 아니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리던 그 모든 것들, 이 시대에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그들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상황에서 보여지는 현실적인 그러한 본능적인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며 다른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먼저 기억하고 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실수가 반복돼서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 자신이 당한 그러한 일들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반응에 대해서 제가 그 분노하거나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저도 다른 마음으로 행동할 수도 충분히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물론 나에게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운한 마음, 그리고 또 아픈 감정을 가지고 그 반대되는 일들로 새로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에서부터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또 아버지가 이제 괜찮아졌으니 우리 다시 관계를 세워가자라고 해서 다윗이 왕궁에 돌아오거든요. 요나단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이제 괜찮다,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두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받았을 때 다윗이 요나단이 나에게 거짓말했나? 나를 속이려고 했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요나단에 대한 신뢰, 그 동역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사무엘에게 피하였다가 다시 20장에 들어서면서 요나단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요나단과 함께 이 헤쳐나갈 그러한 길을 모색을 합니다. 요나단도 그 마음을 다시 본다면 그 아버지에게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에 그 다윗을 불러왔는데 다윗으로 인해서 듣게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를 위한 그 마음이라고 했을 때 요나단의 마음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세워가는 그 관계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른 모든 관계들 속에 그 관계와 관계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헤어질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 그 사람과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새날의 은혜 주시고 새로운 기회 주시고 새로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대하는 귀한 축복의 관계가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가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소망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진실하고 성실하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의 길을 비추시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관계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에 따른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말하지 않도록 표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바라기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고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새날에 새 기회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넉넉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관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